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또 일독서, 이독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말한다면 생각과 마음을 바꾸라는 거고요. 특별히 행동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진리에서 중심이 된 회개라는 거죠. 회개. 회개는 행동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또 생각도 바꾸라는 건데, 그 예를 오늘 예화를 통해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대답도 중요한데 어디에 가라고 했는데, 쉬운 거 물어보면 다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어디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는데 예스 노를 안 했다는 거죠. 반대라는 거. 중요한 것은 가겠다 하고 안 간 거, 안 가겠다 하고 간 거 중요한데, 어디를 가고 어디를 안 가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아버지께서는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해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한 거죠. 포도밭이라는 것이 어디겠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포도밭이라는 건 하느님의 나라이기도 하고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 사랑하는 곳에 가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맏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싫습니다 하다가 오늘 복음에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행동으로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아들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 대답하였지만 가지 않았다. 말로는 예스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거 다 아시죠? 맏아들입니다. 근데 오늘은 이 복음을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복음이에요. 나보다 못한 창녀나 그 세리들, 그 당시에는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봐나 나보다 훨씬 비천한 사람인데 그들이 먼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니 얼마나 분개할 일입니까? 오늘날 여러분과 한번 같이 보세요. 아주 분개할 일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말보다는 행동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촉구합니다. 이 비유가 맏아들은 사실은 창녀와 세례를 얘기하고 또 다른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 다시 말하면 백성 원로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본마다 약간 달라요. 마테오 사본은 맏아들이 싫습니다 하고 갔지만 또 다른 사본은 맏아들이 또 반대로 나오는 경우 두 가지 있는데, 약간 오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런 가치를 두는 겁니다. 능력 있고 지위, 존경받고 하는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비천하고 사람 취급 안 당하는 그 사람이 간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예수님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는 것에서 중요한 점이 있는 거죠. 포도원은 바로, 포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포도주가 나오죠. 포도주는 누구랑 같이 한잔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죠. 사랑을 하러 가라. 그곳에 예스 노를 반대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포도원에 가서 일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돌보고 의로움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평화를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이 말보다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근데 우리는, 저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비춰보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보게 되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도 말이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공격으로 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바로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정말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말도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담긴 말을 하면 행동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언어를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언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우리 삶을 요청하는지. 제가 두 가지 얘기를 나눠드릴게요. 어느 대학생인데 그 대학생은 작가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나의 주제를 줬어요. 오늘 하루 예를 들어서 뭐 가을 하면 그 가을에 대한 주제를 써서 글을 써보세요. 근데 잘 안 써지는 거예요. 소위 작가가 되겠다는 학생인데 쭉 보니까 다른 학생들을 쓰는데 작가가 되겠다는 학생인데 글을 잘 못 쓰는 걸 보고 선생님이 쭉 그것이 몇 번 반복됐어요. 선생님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뭐라고? 야, 너 작가가 되겠다는 사람이 그 글을 하나 그렇게 못 쓰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작가가 되겠냐? 이거 누구의 언어예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내려놨어요. 쭉 내려놓고 한 번 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바꿨다고 그랬죠? 오늘 복음에서. 왜 글을 선뜻 쓰지 못하고 있는 걸까? 하고 자기 자신한테 선생님이 반문했어요. 학생한테 한 게 아니고. 좋은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큰 건 알고 있는데 그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클 텐데 이 학생이 글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기다리자. 그런데 그런 시간이 또 며칠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학생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작가가 되겠다고 했는데 제가 요즘에 글 쓰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간단한 주제 하나도 글을 쓰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제가 글 쓸 용기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글 쓰는 연습을 주로 내가 해야겠네요. 글 쓰는 연습을 하겠다는 그 다짐을 하더랍니다. 그때 선생님은 칭찬해 줬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깨닫고 이게 이제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지적하고 또 상대방에게 바른 길이라고 하면서도 제시하면은 참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을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일까? 이거 참 좋은 예죠. 그죠? 좋은 예. 근데 안 좋은 예가 많아요. 오히려. 여러분 잘 아십니다마는 사도세자 아시죠? 사도세자가 왜 뒤주위에서 이렇게 숨을 거두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저는 그걸 평가하고 싶진 않은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이 영족 아버지가 사도세자를 많은 대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면박을 줬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그런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대신들이 있는 데에서 우리 세자가 요즘에 글 쓰는 것도 잘하고 있고요. 또 무관의 그런 기질도 있어서 훈련도 열심히 하고요. 참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봐요. 그럼 그 아들이 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서 부족한 점을 깨닫고 스스로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욕구가 있는데 성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잠자는 욕구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이건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인정받는 욕구입니다. 내가 특별히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에요. 내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칭찬하시고 인정받는 언어를 쓰시고 올바른 말을 그대로 지시하는 것보다는 기다려서 스스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행동, 이것이야말로 나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지 않겠는가. 그 첫 번째가 칭찬과 인정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은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제2독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더 좋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평판도 좋아지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온 가족이 칭찬과 인정으로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공동체는
하느님 모습대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여라.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소입니다. 성소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먼저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오늘 주님 말씀대로 행복하고 또 즐거운 포도밭에 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도록 기도하겠습니다.